사울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보고 알았다 그랬습니다. 이 사울이 꾀하는 쪽쪽 오히려 백성들이 다윗을 더욱 사랑하고 모든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을까 하면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물리치고, 그래서 백성들과 그의 사울의 신하들까지도 다윗을 더욱 사랑하고, 심지어 사울의 딸 미갈도 아버지를 배반하고 요나단도 아버지를 배반하게 됩니다. 그것이 배반이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딸도 아들도 다 다윗의 편에 서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심지어 블레셋의 방백들까지도 다윗과 이야기하면 시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 나라의 실제적인 왕으로 세웠다는 것을 대적들까지도 압니다. 근데 한번 이렇게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나면 사람이 판단력을 상실해버립니다. 그래서 계속 미련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다 보고 알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면서도 또다시 계획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대적하려고 다윗에 대한 증오를 점점 자기 안에서 키워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았으면 얼른 자기를 꺾어서 자기 자신과 싸워야 될 터인데 자기 자신과 싸울 힘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 한 번도 싸워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싸울 수밖에 없고 결국 하나님과 싸우는 자리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찌하든 다윗을 죽여서 왕권을 억지로 자기 손에 붙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그가 그토록 원하는 왕권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그것은 안 하고 끊임없이 자기 방법으로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왕권 그 자체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점점 다윗과 멀어져 가고 점점 미워가고 점점 증오를 키워가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과도 멀어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죄가 깨달아지기 때문에 더욱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어찌하든 다윗을 죽이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도록 이렇게 한번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다 보면 끊임없이 거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래도 요나단을 붙이십니다. 그리고 미갈을 붙이십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사실 자기가 미워하면 요나단이 황태자의 자리에서 자기 지위를 빼앗기고 앞으로 자기 영광을 빼앗길 걸 생각하면 다윗을 미워해야 할 사람은 요나단입니다. 더욱 미워해야 할 사람은 나이도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이 요나단으로 하여금 다윗을 심히 기뻐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믿음,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진실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한 영이 되지 않으면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족이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으로 묶여봤자 그것은 한순간 어그러지기 시작하면 이전에 사랑한 것 이상으로 미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이와 같이 원수된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 다윗이 성공한다. 그 얘기는 뭡니까? 요나단이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왕으로 이 왕조가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왕조가 바뀌면 이전 왕조는 다 죽이는 것이 예였습니다. 그러면 요나단의 모든 가족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다윗을 사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의 주권자 되시고 하나님의 손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걸 믿는 사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이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감싸주기 시작합니다. 그가 다윗에게 말하기를 2절에 보니까 내 부친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깨었으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이제 사울이 요나단과 모든 신하들을 이제는 여태까지는 숨겨놓고 했습니다. 그죠? 이중성을 가지고 안으로는 죽이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겉으로는 좌천도 시키고 또 겉으로는 끊임없이 딸도 주고 해가면서 다윗을 대접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아주 드러내놓고 백성들과 신하들과 요나단에게 다윗을 죽이라 명합니다. 그래서 얼른 요나단이 이제 다윗에게 가서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말합니다. 내가 나가서 너 있는 들에서 내 부친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부친과 말하다가 무엇을 보거든 내게 알게 하리라. 내가 아버지의 뜻을 확인해보고 그리고 너한테 다 알게 하리라. 요나단이 그 아비 사울에게 다윗을 변호해 줍니다. 그러면서 가로되 원컨대 왕은 다윗에게 범죄치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지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가 왕께 대한 그 충성은 얼마나 선합니까? 왜 그를 그렇게 미워합니까?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큰 구원을 이루셨으니 그가 블레셋 사람을 죽인 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얘기가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큰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윗을 통해서 하신 일이니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어째서 갑자기 무고하게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아버지에게 다윗을 변호합니다. 그랬더니 보세요. 6절에 보니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면서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그가 죽임을 결코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럴 땐 제정신 든 말을 합니다. 이게 정신분열증이 아닌 뭐예요. 이럴 때는 이런 말 했다가 저럴 때는 저런 말 해요. 아직까지는 두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 자기 양심이 가책이 되어서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사시거니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는 결코 죽임을 당치 아니하리라. 사실 이게 자기 마음에 있는 속에 있는 진심의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 입술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사실 그대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다윗은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의 편에 서 계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이스라엘을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다윗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빨리 포기해야 되는데 이때는 꼭 포기한 것 같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한평생 그렇게 살아온 삶을 하루아침에 고치게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씀을 들을 적에는 맞다. 그래야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지.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이랬다가도 딱 돌아서면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이전에 살던 삶을 고집하고 이전에 자기의 방법을 고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온 세월만큼 이것을 포기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들이 말을 해놓고 말대로 순종하지 않는가? 왜 말과 삶이 다른가? 위선자들이다. 이런 비난을 많이 듣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싸움은 평생 가는 싸움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그 죄를 쌓느라고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내 방법으로 내 인생이 내 것인 줄 알고 내 모든 건강도 내 생명도 내 소유도 다 내 것인 줄 알고 내 방법대로 살아오고 내 계획대로 살아온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살아온 그 방법이 이제는 일평생 몸에 배어가지고 이것을 돌이키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죄를 고백했지만 그 고백한 것이 이것이 계속적으로 나를 치고 나 자신과 싸우는 싸움이 없으면 결단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정말 나를 이 입술의 고백과 함께 나를 꺾어서 돌이킬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만 가능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도 여전히 속으로는 절대로 왕권은 포기할 수 없어. 이것이 사울의 집요한 고집이요 욕망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안에 이중적인 인격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다 이 사울을 보면 시기와 미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았으면, 하나님 그분에게 모든 관점을 두었으면 그가 결단코 이렇게까지 망하는 자리에 놓이지 않을 텐데, 시기와 미움이 한순간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분을 내되 범죄치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분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범죄하지는 말라. 그 얘기는 분을 품는데 빨리 해결하지 않고 그걸 계속 안에서 키워가면 이것이 사단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이 승승장구하며 자기가 왕자리에 있는데 내가 부끄럽죠. 그죠? 부끄럽지만, 그러나 그때 시기와 미움이 잠깐 들어왔지만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꺾고 자기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용납함으로 인해서 그냥 쫓아내지 않은 것입니다. 마귀가 너에게 침입하면 저를 대적하라. 그러면 저가 피하리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대적하지 않고 그것을 향해서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분노에 대해서 그냥 내 마음을 내어줘 버린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때부터 악한 영이 사울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막 휘젓고 다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며칠 동안 이 묵상을 하면서 사울의 그 추한 모습이 점점 처음에는 약하게 시작하다가 점점 깊이 발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작은 이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얼른 내 마음을 탁 꺾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굴복시키고 자기 자신과 싸우면 절대로 마귀에게 마음을 내어주지 않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그래서 성령께 내 마음을 내어드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내가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순종을 그때부터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만 이렇게 죄를 그냥 허용하고 방치하고 자기를 꺾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때부터 완전히 악한 영이 사울의 인생을 온통 휘젓고 다닌 겁니다. 자기 마음을 내줘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와 싸워야 하는 이유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일날마다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신앙 여정에서 보면 홍해 가정이에요. 그죠?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하나님의 홍해를 끄집어 내오시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광야라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애굽적인 성품들, 내 안에 있는 기질들, 내 안에 있는 습관들, 내 안에 있는 애굽적인 가치관들, 이것과 싸우지 않으면 결단코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요단을 건너갈 수 있는 온전한 순종과 온전한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의 피를 바르고 우리가 죄 사함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의 것이다 하셨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싸움이 있어요, 없어요? 광야에서. 반드시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왜 한국교회가 굉장히 오랫동안 저는 이런 부분을 놓침으로 인해서 굉장히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내는데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것으로 끝난 것입니다. 아,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받았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난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홍해에서 건져내시는데 광야 보십시오. 오죽하면 40년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진정한 믿음과 순종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축복들을, 구원의 약속들을, 구원의 능력들을, 복음의 능력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면서 나 자신을 정복할 뿐 아니라 세상을 정복할 자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서 가나안까지 들어오지도 못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불순종이었고 불신앙이었고 그 안에 있는 애굽적인 요소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었지만 그 다음부터 죄와의 싸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믿음의 승리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울도 사울의 실패를 보면 아, 이것이 그 실패구나 하면 그렇게 알면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 심지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까지 세움받았고 한때는 하나님의 신이 그를 크게 감동하셔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버림받게 되는 것을 보십시오.
자기 마음을 완전히 사단에게 내어주어 버리게 돼요. 죄에게 방치한 놈으로 인해서 아주 추한 인격과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망하는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며, 보십시오. 또 이스라엘에 큰 위기만 생기면 다윗밖에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야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나가서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다윗은 또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으며 백성들의 진정한 왕은 다윗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또 사울은 더 분이 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접하였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악신이 사울을 휘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위로하느라고 수금을 타고 있던 다윗을 향해서 또 단창을 던집니다. 벽에다 박아버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죠. 하나님이 다윗을 붙들고 계시는데 그날 밤에 다윗이 도피했습니다. 사울이 사자들을 다윗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빨리 가서 그를 죽여라. 빨리 그를 잡아와라. 근데 미갈이 딱 막습니다. 오늘은 지금 자고 있으니까 내일 죽이면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미갈이 사울의 딸이기 때문에 아마 사자들이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우매 그가 도망하여 피하니라. 근데 요 장면에 있었던 바로 이날 밤에 다윗이 기록한 시가 있습니다. 그것이 시편 59편입니다. 시편 59편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두소서. 사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저희가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가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범가를 인함이 아니요 나의 죄를 인함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저희가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사 감찰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일어나 열방을 벌하소서. 무릇 간사한 악인을 긍휼히 여기지 마소서. 저희가 저물게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고 그 입으로 악을 토하며 그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저를 웃으시리니 모든 열방을 비웃으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니. 그러니까 이렇게 도망가면서 그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쫓아오면 잡히면 죽습니다. 근데 도망가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은 주께서 저희를 웃으실 것입니다. 사울이 아무리 깨할지라도 주님이 웃으실 줄 믿습니다. 열방이 아무리 할지라도 열방을 비우실 것입니다. 10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내 원수의 봉받는 것을 나로 목독게 하시리이다. 하나님 반드시 원수를 갚아주시리이다. 저희를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을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저희를 흩으시고 놔주소서. 죽이지는 말고 하나님 흩으시고 놔주소서. 저희 입술의 말은 곧 그 입의 죄라. 저희 저주와 거짓말을 인하여 저희로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친히 다스리심을 온 땅이 땅끝까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신 것을 온 땅에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로 저물게. 그는 도망가면서도 뭐 하는 거예요? 내 신변을 염려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붙들어 주옵소서. 온 열방이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옵소서. 사울이 저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가 결단코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절대로 그가 거역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희로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게 하소서. 그러면서 16절에 보니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밤중에 도망가면서도 아침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냐하면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에 이런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이런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리니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실 줄 믿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도 목회하다 보면 때로 절망이 올 때가 있습니다. 사건 앞에.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설자라서 여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내가 오늘 여기 섰사오니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끝까지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서려하면 사단이 또 그 위에 공격을 하고 또 서려하면 또 공격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기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밤중에 쫓겨가면서도 아침에 인자하심을 내가 노래하리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내가 노래하리다.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자라고 고백합니다. 미갈이 우상을 취하여 침상에 뉘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습니다. 사울이 사자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가로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사자들을 자꾸 시간을 지연하는 것입니다. 미갈이. 왜? 빨리 도망가는 시간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그 다음에는 또 보냅니다. 그를 그러면 침상째로 들고 와. 내가 죽여버리리라. 이것이 사울의 말입니다. 사자들이 들어가서 이번에는 침상을 들쳤습니다. 그랬더니 우상이 놓여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있습니다. 사울이 미갈에게 화를 냅니다. 네가 내 대적을 놓아서 파괴했느냐? 그러니까 미갈이 말하기를 다윗이 나를 죽이겠다고 위협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놔줬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그때부터 도피해서 어디로 도망가냐면 라마로 도망갑니다. 라마가 어디입니까?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사무엘에게로 달려갑니다. 왜 갔을까요, 여러분? 왜 사무엘에게로 이렇게 도망갔을까요? 지금 다윗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사무엘이 그를 기름 붓지 않았습니까? 그 사무엘에게 다시 달려가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맞나? 그리고 또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했으니까 사무엘이 다시 한번 자기에게 확인해 줄 줄을 믿고 달려갑니다.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거하였더라. 나요시 어딘가? 이것이 사무엘이 라마에 있는 한쪽에 세운 선지자 학교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가 사무엘이 곳곳마다 다니면서 선지자들을 키우지 않았습니까? 선지자 학교가 있었고 거기서 공동생활을 했습니다. 마치 제가 이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 성경학교 같아요. 그죠? 몇 명 안 되지만 공동으로 생활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새벽부터 저녁까지 함께 먹고 함께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일하고, 이것이 나요시 바로 그런 선지자 학교의 공동 생활을 하는 숙소였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가서 거하였더라. 혹이 사울에게 가로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사자들을 보내었습니다. 갔더니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그러니까 선지자 학교에서 사무엘이 지금 앞에 서가지고 계속 말씀을 가리키며 예언하고 기도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신이 누구에게? 사울의 사자들에게 임했습니다. 다윗을 잡으러 온 사울의 심부름꾼들이 그 자리에 갔다가 그 자리에서 그냥 예언이 터져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그렇게 하고 또 다시 갔습니다. 혹이 그것을 사울에게 가서 또 고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또 다른 사자들을 보냈는데 그 사자들도 또 성령을 받아요. 세 번째 보냈는데 그들도 또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번에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이르러 물어 가로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혹이 가로되 라마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행하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종일 종야에 벌거벗은 몸으로 누웠었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장 위에 있느냐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도무지 무슨 예언을 했을까요? 무슨 예언을 했을 것 같아? 하나님의 신이 임하셔가지고 가는 쪽쪽 잡으러 가는 쪽쪽 예언이 터지는 겁니다. 그 예언을 하고는 돌아서서 다윗을 잡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무슨 예언을 했겠습니까? 사울도 마지막에 와가지고 옷을 벗고 누워서 종일 정야 예언하다가 다시 돌아갑니다. 무슨 예언을 했을 것 같습니까? 이 옷을 벗었다는 말을 볼 적에 이 옷을 벗었다는 이 옷이 무슨 옷입니까? 왕복이에요. 하나님이 왕복을 벗기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폐위시키시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과 사무엘과 다윗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선지자들 앞에서 하나님이 옷을 벗기시는 겁니다. 제정신으로 이렇게 했겠습니까? 예언을 하면서 옷을 다 벗어버립니다. 왕복을 다 벗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여기서 예언하게 하실 때 사울을 패하셨다는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바로 이것이 그 장면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누웠었더라. 벌거벗은 몸으로 누웠었더라 그랬는데 이게 히브리어로는 무릎 꿇고 그리고 고개를 푹 숙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사울이 기가 등등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가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예언이 터지게 하므로 그 예언이 내용이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자기 입으로 악한 자들의 입으로 다윗을 잡으러 온 사람들의 입술로 사울은 이미 패하였고 다윗을 세우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사울의 왕복까지 벗겨버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사울이 누웠다는 게 누웠다는 게 아니라 히브리어로 보면은 고개를 푹 숙이면서 무릎 꿇고 완전히 옷도 벗고 왕복을 벗었으니 그럼 어떤 사람입니까? 평민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아마 다윗은 너무너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확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으셨는가? 혹시 내가 다 사울의 위치를 혹시 내가 넘보는 것처럼 내 개인적인 욕망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닐까? 그런 아마 자기를 오히려 살피는 사울은 자기를 절대로 안 살필지라도 다윗은 하나님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으로 사무엘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셨기 때문에. 사울은 이미 하나님 버리셨고 사울을 떠나셨기 때문에. 여기서 아마 사무엘에게 공경도 자기의 공경도 하소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서 다 굴복되어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정말 우리 성경학교가 그리고 우리 안디옥 교회가 이와 같이 아무리 악한 마음을 가지고 왔던 자도 이 자리에 오기만 하면 녹아지고 완전 꺾어지고 자기의 뜻이 굴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자고 기도하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실 때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무엘과 다윗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전폭적인 순종과 전폭적인 믿음으로 주께 순복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함께 계신 하나님이 거기 오는 쪽쪽 굴복시켜 버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디옥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의 왕이 주님이시여 이 자리에서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미련한 입술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우리의 미련한 귀를 뚫어주사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곳에서 역사하시되 어떤 것도 해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를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대적하던 모든 자들이 이곳에 와서 엎드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기도가 되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구약에서 사울과 다윗의 비교는 사울은 열방과 같은 왕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의 왕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은 사울은 세상 임금인 사단을 상징하는 것과 같고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단은 오늘도 모든 방법을 다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하려고 예수께서 계실 때 어찌하든 예수를 죽이려고 꾀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완전히 사단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단은 졌습니다. 이 사단은 졌지만 아직도 이 땅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주님을 해방하냐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는 주님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일하시는 그 주님을 해방하기 위해서 사단은 갖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해방합니다. 그들은 주님이 이미 기름 부으신 걸 압니다. 이후에 역사의 끝에 그분이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을 그는 압니다. 마치 사울이 다윗이 결국 왕이 될 것을 알면서도 계속 대적하는 것처럼 사단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때에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온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고 온 땅을 정복하실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끝까지 주님의 일을 해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가 충만할수록 사단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올 때마다 이번에는 요거 통과했구나. 통과했구나. 이런 어려운 문제도 통과했구나. 이러고 제가 9년 동안 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는 정말 평안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한번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사단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단이 누구를 통해서 역사합니까? 누구를 통해서? 예? 누구를 통해서? 뿔 달고 옵니까?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죄에 뺏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의 마음을 절대로 죄에게 내어주지 않도록, 사단에게 내어주지 않도록 우리가 빨리 나를 꺾어서 죄를 정복하고 그리스도께 내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오늘 주님은 분명히 사망 권세도 이기시고 부활의 주님으로 마지막 날 왕 중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한 주권적인 통치를 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만 하나님의 교회와 자기 백성들 안에서만 왕노릇하시고 세상에 대해서는 잠시 내어버려 두십니다. 그러니까 기를 부리고 이 마귀가 계속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함으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지 못하도록 해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계시록에 있습니다. 계시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3절입니다. 앞에는 하늘 전쟁에서 천사들과의 전쟁에서 미가엘과 전쟁하여 그런 큰 용이 사단이라는 자가 온 천하를 깨는 자가 이 땅에 내어 쫓겼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와서 뭘 하느냐? 13절 보십시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여기서 남자는 누구, 여자는 누굽니까?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여자는 교회를 말합니다. 남자를 낳은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을 받으며.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서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한다. 여러분, 이게 물이 뭘 것 같습니까? 이것은 세상입니다. 세상의 세속주의입니다. 세상의 세속주의를 계속 퍼부어댑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계속 세상과 똑같이 있도록 물에 둥둥둥둥 떠내려가듯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에 둥둥둥둥 세상과 똑같이 떠내려가도록 사단은 그렇게 공격합니다.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물을 삼켜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땅이 삼키게 하는 것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하나님의 교회에게 분노하여 하나님의 교회 중에서도 남은 자손, 그 여자의 남은 자손에게 분노하여 그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향하여서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려주신 그림입니다. 마귀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지금도 싸우려고 합니다. 물을 토하며 계속 세속주의로 우리를 떠내려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구별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오느냐? 13장에 보면 큰 권세를 주었는데 두 짐승 얘기를 합니다. 두 짐승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교회가 싸운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13장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나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다. 그러면 이 세력이 이 권세가 어떤 권세예요? 정치적인 권세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경제적인 권세, 이런 정치와 경제면 오늘날 나라들이 움직여지지 않습니까? 이런 권세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리라. 어떤 교회? 하나님의 교회 중에서도 정결한 교회를 향하여 대적하리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짐승이 어떤 것이냐? 13절에 보니까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거짓 이적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합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그래서 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자, 누구든지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우상 숭배를 몰고 오고 이 땅에 정치와 경제적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14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하면서 거기서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와 같이 이 싸움에서 이긴 자들이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숫자가 14만 4천이다. 이거는 14만 4천은 딱 14만 4천 명이다가 아니라 이거는 성경에서 12는 완전수입니다. 12 곱하기 12 하면 뭐예요? 144 아닙니까?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완전한 수가 하나님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4절에 보니까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14만 4천 명은 어떤 사람이냐? 이 모든 싸움에서 승리한 자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그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자, 순종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처음 익은 열매가 뭡니까? 부활이요 성령입니다. 그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들이 승리하고 주님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는 이 싸움을 해야 됩니다. 영의 눈이 열려서 오늘 우리가 세속주의와 싸워야 됩니다. 세상과 같아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건물을 세웠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이 영적 싸움이 없고 정말 어린 양이 우리를 어디도 이끄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순종함이 없으면 세상의 모든 문화와 세상의 모든 거짓 사상들을 다 받아들이며 복음과 섞어놓으면 이것은 진정한 교회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우리는 이 물과 싸워야 되고 이 사단의 세력과 싸워야 됩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맨 끝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장 10절에 보면 결국 이와 같이 우리를 미혹하던 마귀는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결국 이와 같이 우리를 미혹하던 마귀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기는 자가 어떤 자냐? 어린 양에게 그분이 어디를 가든지 인도하시든지 그분을 순종하는 자가 이기는 자다. 사단을 따라가지 마라. 그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자들이야. 이미 싸움은 끝났다. 너희가 똑바로 줄 서라. 똑바로 줄 서라. 여러분은 어디에 줄 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다윗 편에 서겠습니까? 아니면 사울 편에 서겠습니까?
끊임없이 내 마음의 정욕과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습관과 내 거짓된 모든 속성들, 이것들에게 속으면서 끊임없이 그것에게 그때마다 내 마음을 마귀에게 내어주어서 끊임없이 사단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놓이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이와 같이 세상에 물을 토하며 또 사단이 계속 우리 와서 우리를 괴롭히는 이 세력과 여러분 정말 믿음의 정절을 시키며 싸우는 자로 살겠습니까? 성경의 이런 모든 얘기는 여러분 단지 사건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 속에 오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영적 사건들을 다 포함하셔서 우리가 하나도 알지 못할 것이 없도록 하나님은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고도 사울이 그랬네, 수천 년 전에 사울은 그랬단다, 다윗은 그랬단다, 이것으로 끝나면 우리는 성경의 많은 부분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늘 세계의 그 비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볼 수 있도록 이 사건들 속에 숨겨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따라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상을 공부하면서 이 영적 눈이 열리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가정 안에서도 이것이 다윗에 속한 일인가, 사울에 속한 일인가, 이 사건이 마귀의 통로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인가, 분명히 분별하고 우리가 내가 이것이 아니구나, 이것이 마귀의 통로구나 할 때는 가차없이 꺾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됩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여러분, 내가 자칫 잘못해서 내 감정대로 하다가 그것이 사단의 통로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픕니까? 그 자리에서 즉시 자기를 꺾어서 자기와 싸우면서 그 자리에서 주님께 복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 내 마음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매 순간 승리하는 길입니다. 근데 이거를 사울처럼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도 나쁘고 불쾌하고 자기 모든 유익을 뺏기는 것 같고 이런 판단 때문에, 자기 판단 때문에 이것을 계속 사단의 통로를 키워가면 완전히 사단에게 휘둘려서 자기 생애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적으로 깨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눈이 분명해야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